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반적으로 설교 제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좀 주제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물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드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돈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재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의 재물관을 중심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빈은 첫째로 재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도구라고 하면 상당히 고상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돈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조금 공부한 철학자들이나 현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부패의 원인이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돈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 중립적이란 말은 돈을 깨끗한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라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 자체가 깨끗한 것이다, 돈 자체가 더러운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근원이다 그랬거든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이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재물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의도는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록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죠.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다양한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은 역시 권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력이다. 재물의 힘이거든요. 돈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이 재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우리가 권력을 받았으면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재물을 받았으면 재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지혜나 지식을 받은 사람은 지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재물도 역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한 겁니다.
웨슬레가 설교에서 이걸 참 잘 표현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현재 상황에서 돈은 고상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되며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음료수가 되며 헐벗은 이들에게는 의복이 된다. 또한 돈은 나그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준다. 우리는 돈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할 수 있으며 병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어준다. 참으로 돈은 인생을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거든요. 그러나 돈을 잘 사용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재물의 사용은 신앙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의 사용은 신앙의 표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신앙의 깊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대표 기도를 참 정사 뉴스처럼 잘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심이 참 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앙의 깊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보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해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그냥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사는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전남대학 기독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단인 줄 알았대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이단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것만큼 교회에서 재물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구원관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재물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지만 재물은 제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참 좋은 신앙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칼빈은 부자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자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경제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물을 많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그것하고 함께 이 재물에 대한 사명,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이 참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할 것입니다만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소득의 사회적 재분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이다. 부자들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거든요. 사람이 다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줘도 다 흘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네가 좀 챙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부자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자녀 중에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3배, 4배, 10배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재산을 줘봤자 그냥 얼마 안 가서 다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재물을 잘 관리 못하는 그 자녀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돈을 줘도 잘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에게 줍니까? 재물을 잘 관리하고 불려서 자기 목구멍만 챙기는 그 아들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형제들 사랑하며 형제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형제, 그런 아들에게 재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들에게 골고루 줄 수 없어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아들에게 많이 주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못 사는 동생들도 잘 챙겨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럼 부자가 누구냐? 누가 부자냐?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재물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부자겠습니까? 물론 칼빈이 이 말을 했을 때
칼빈이 말한 그 부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누가 부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 시대의 부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우리끼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밥 한 끼 정도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금욕입니다. 금욕은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욕은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인은 누구나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기독교인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건덕상의 표현이다. 이게 아니라 교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는 공로사상이 있다고 했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돼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스스로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로를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공로를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욕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검소한 삶을 사는 그것도 자신의 공로를 쌓은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심지어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부부 생활도 멀리하는 것이 이것이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가르쳤죠. 사람은 금욕하는 삶을 삶으로써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을 수가 있다. 이것이 중세시대의 교회가 가르쳤던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뭐라고 수정했냐면 금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의 결과다. 성화의 결과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는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왜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상당히 개혁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써놓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1조 열심히 하고요.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11조를 한 번 더 하고 3년에 한 번 11조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누려도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계획적인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적인 사고죠.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럽니다. 우리의 재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재물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청직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등기가 되어가지고 내 집이고 내 땅이고 은행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가족도 먹고 사는 것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 내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수록 이웃과 나눌 재물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꼭 습관상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 그렇지. 그런데 암흑의 권사는 왜 저럴까? 암흑의 권사는 사치가 너무 심해. 남에게 바로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소득이 달라요. 소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치스러운 것이 남에게는 검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사치스러운 것이, 내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검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수준으로, 내가 지금 소나타를 타는 수준으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BMW 타고 사는 것이 내가 소나타 타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검소하는 생활일 수도 있어요. 소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만 검소하면 됩니다.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BMW를 타든 벤츠를 타든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입만 열었다면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쯤에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바알 신앙 이런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바알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상이 뭐입니까? 맘모니즘입니다. 재물숭배입니다. 재물숭배. 바알 신앙은요, 사람들이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걸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데, 재물숭배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자기 마음속에 와서 박혀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돈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해요.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다.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통장에 한 20억만 들어있으면 노후가 걱정이 없겠죠.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에 의지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돈에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재물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통장에 20억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의존하게 되면 서서히 재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실제로 재물이, 돈이 20억 정도 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어 봅니다. 웬만한 것은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기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멀어져 버리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우상이 바로 이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빈은 헌금을 이야기할 때 헌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헌금을 하는 행위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과거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헌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이게 영적 행위고 숭고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재정 일부를 내가 맡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헌금을 한다,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윤리적, 영적 주인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삶의 주인도 된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물질적 삶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헌금을 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바알신앙입니다. 바알신앙입니다. 헌금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환심을 사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설교를.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한 거 몰라요. 아마 신학교를 다닐 때 엉터리로 다녔는 모양이에요.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 번다고 11조 하십니까? 100만 원 벌어서 11조 하는 것은 정확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20만 원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만 원을 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럼 실제로 20만 원 해버립니다. 그러면 200만 원 줘요. 이게 대표적인 기복신앙이거든요. 이런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뇌물이죠, 뇌물. 하나님 앞에 뇌물을 쓰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찮은 재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 합니다만은, 헌금은 뭐냐? 헌금의 의미는 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환심 살려고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번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다. 내가 재리에 밟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헌금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헌금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늘 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영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으로 주님께서 가슴 아프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그 눈을 함께 가지고 주님 주신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